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우리 시가서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이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우리 시가서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특히 시가서 가운데 지혜서, 욥기서를 서론부터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또 몇 주간 우리 시편 150편 전체, 오늘은 서론 부분과 또 다음 주간부터는 시편의 중요한 시편들을 차례로 주의하고 적용하는 그 원리와 방법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시편의 어떤 책인지 시편 전체에 대한 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오늘 서론을 공부할 텐데요. 이 세 줄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은 언약 백성의 믿음과 삶과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 담아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편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시편은 어떤 유형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시편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편 역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여러분 꼭 아마 이미 구입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출한 레포트를 볼 때 책을 구입하지 않는 분이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할 때 PPT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의를 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에 예를 들어서 엘리우의 그 담론을 쭉 설명할 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제가 해드리고 질문하고 답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요약 숙제를 보면 질문이 있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 PPT를 그냥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책을 잘 읽고 또 실제로 정리하고 성경과 대조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셔서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쓴 이 구약의 5권의 그 성경 예술 시리즈 가운데 이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의 해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PPT를 통해서 쭉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면 여러분 그 성경 본문이 있죠. 그 본문을 해설해 놓은 제 책과 이 교재와 잘 대조해서 보셔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리포트 역시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가운데 이 최근에 제가 이제 2달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시편 주해라는 책인데요. 전체 911쪽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오늘 서론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꼭 이 책을 여러분 서점에서나 또 인터넷이나 또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요즘은 배송이 일주일 내로 다 됩니다. 꼭 구입해서 성경하고 같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해 오셨겠지만 이 시편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시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은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각 시편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저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 하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을 찾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글의 구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우리가 무엇을 기록했는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가, 이 점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주해 책은 시편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저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점을 밝혔습니다. 이 점은 핵심을 찾아가는 경로 또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시편의 구조와 느낌과 의미가 머리에 쭉 연상될 수 있도록 썼습니다. 시편의 특징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시 낭송에 참석해 보신 일이 있죠. 시 낭송에 참석해 보시면 시를 낭송하시는 분이 쭉 이렇게 시를 낭송할 때 그 시의 느낌이 머릿속에 쭉 연상이 됩니다. 그럼 시편도 마찬가지. 시를 소리내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 개념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지거나 또한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시편의 구조와 느낌과 의미가 머리에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은 썼습니다. 또 시편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썼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들을 쭉 서술해 내었고, 동시에 그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이룬 구속이 우리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그럼 시편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 현재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구속사의 점진적인 과정을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역시 이 시편 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편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게 시의 느낌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적으로 배열해 놓으면 이게 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냥 일장 산문처럼 쭉 기술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나 이 책에서는 개역 개정판 번역을 시의 운율에 따라서 새롭게 배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서를 바꾸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운율을 따라서 이래 쭉 읽음으로 말미암아 시의 느낌과 또 시가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시의 운율을 따라서 배열했고, 또 시편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제가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인용하거나 또 70인역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원문을 필요하다면 원문을 이래 연구해서 그 원문의 의미를 밝혀내었습니다. 그럼 누구나 쉽게 시편을 읽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주의 이 책은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평생 여러분들이 시편과 가까이 읽으면서 시편이 주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바르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 시편은 그러면 전체 시편은 어떤 책인가? 시편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언약을 삶의 중심으로 살았던 개인과 공동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 또는 언약 공동체의 믿음과 경험을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 담아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문학적 특징이 있지만 이 시에는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언약 백성들의 이런 믿음 또는 그들이
믿고 살았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와 이렇게 공유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특히 언약의 백성들이 길고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그들이 배운 지혜, 또 그들이 붙들었던 믿음, 또 믿음과 현실의 갭에서 오는 그 갈등들, 또 갭이 있으니까 당연히 고통하겠죠. 때로는 그 말씀의 현장과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이렇게 괴리 현상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적 머리에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쓴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밑에 작은 설명을 보시면 언약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위대하심과 감사,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듯한 현상에서 오는 답답함과 갈등들, 또 악인의 형통과 조롱에 대한 탄식들, 분노, 다양한 신앙의 감정을 이 시편에서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언약 백성의 길고 다양한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사는 자, 모세의 시가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은 시편 90편이죠. 모세가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낸 사람이죠. 그때가 1446년이 모세가 나이가 80세입니다. 전체 12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입니다. 그러면 주전 1446년 경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해가 고레스 칙령인 주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이 건축된 해가 주전 516년이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온 해가 주전 444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약의 전 천년간의 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성도들의 경험을 시로 기록한 책이, 또 그리고 각종 예배에서 사용한 그 노래들을 모은 책이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편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요, 자, 꼭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 또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종종 나오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명칭입니다. 구약 성경이 토라, 느빔, 케투빔이거든요. 토라, 율법 또는 모세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율법, 선지서들, 이 느빔입니다. 그리고 성문서가 이 케투빔인데 그 안에 대표적인 책을 시편이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성경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살았던 그 중요한 관계의 기초인 언약의 내용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아담 언약을 맺지요. 그러나 인류는 자, 우리 인간의 처음 대표인 아담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구원하실 계획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는 이제 뒤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바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기원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셈인데,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라는 그 내용들이 우리 아담 언약 이후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길갈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이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긴 역사 속에서 언약을 믿고 살았던 언약 공동체의 삶의 경험들, 믿음, 다양한 이런 갈등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은 우리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시편은 우리 영어 제목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학교는 대부분 이제 영어를 이제 기본으로 하지요. 영어와 한국어를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영어 성경에는 시편을 사음절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예전에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근거해서 둘 다 어근은 똑같습니다만 살트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목 사음저나 살트는 히브리어 미즈모르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역에서 살모스, 이게 푸시인데 앞에는 묵음이거든요. 그래서 살모스라고 해야 정상이긴 한데 앞에 묵음 살모스, 살모스 이래. 그럼 여기에 이 단어를 음력을 한 것이 3입니다. 이 앞에 푸시는 영어로 하면 발음 그대로 옮기면 PS잖아요. 그리고 알파니까 A죠. 램더니까 L이잖아요. 무니까 M이죠. 뒤에 오스 전미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70인역 프살모스를 말 그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이 뜻 자체가 무엇인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은 문학 장르의 특징을 따라 시편이라고 붙인 셈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르로 붙인다고 한다면 이사야서도 시로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시 반, 산문 반입니다. 호세아, 요엘, 미가 모두 다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시편이라고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장르로 제목을 붙이는 것은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책 자체가 찬양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트일림이거든요. 이 트일림인데 미즈모르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트일림 역시 찬양입니다. 자, 이 트일림이라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할랄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트일림입니다. 단수 명사. 이게 트일림이니까 이게 복수꼬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수 명사인 트일림의 복수형 꼬리, 임이 붙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찬양들, 찬양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 왜 시편이라고 번역했는가? 이 책의 문학 장르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편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원래 의미가 찬양이니까 당연히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점도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학자들에 따라서 좀 견해가 다르기는 한데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단식시이거든요. 단식시인데, 단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삶의 현실 사이의 갭에서 오는 그 이 고통을 단식시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를 지었을 때는 그가 고통하며 탄식하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시라고 한 것은 그런 상황이 뒤에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심으로 찬양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아마 찬양으로 지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며 언약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경험적으로 이 시라고 하는 장르에 담아서 기록한 책이 시편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편을 이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편의 기원을 알려주는 실마리가 있는데, 각 시편이 가지고 있는 표제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시편 교독을 할 때가 있어요. 찬송가 뒤편에 보면 시편 교독을 할 때가 있고, 또 찬송가 뒤편에 나와 있는 시편 교독이 일부분만 잘라서 보통 교독문 형식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은 그렇게 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전체를 같이 성도들이 함께 읽거나 또 절을 돌아가면서 교독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표제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제는 히브리어 성경의 1절이거든요. 그 표제는 그 시편 전체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그 내용을 표제에서 담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의 기원을 알려주는 실마리가 각 시가 가지고 있는 표제들인데요. 타이틀이라고도 합니다. 자, 표제에 보면은, 시편의 표제들을 보면 어떤 시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 예를 들면 다윗의 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표제에 보면은 저자, 또 그 저자가 그 시를 저술했고 자극했던 역사적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시편을 한 구절 한편 보겠습니다. 3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럼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말이죠. 예,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지은 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시편의 기능, 이따금 다른 문제들이나 기타 다른 정보들도 이 시편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그 5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 시편은 관악기라고 하는 관악기에 튜닝한 노래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 현악 기타라든지 바이올린, 첼로 있죠. 그중에 아마 이 다윗시대 악기 가운데 8번째 줄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쭉 있을 때 참고적으로 모든 이 현악기에 1번 줄은 고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려오면서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6번, 8번째 줄이니까 점이겠죠. 그러면 이 시편이 점악기, 점에
튜닝해서 지은 시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시는 매우 분위기 자체가 무거운 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시의 주제를 표현하는 한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는 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악기에 맞추어 불렀고 어떤 음조에 맞추어 불렀는지 그것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기원의 역사를 가진 시편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동일한 역사적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은 있습니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경험 속에서 거의 약 1000년의 믿음 생활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들을 기록했는데,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경험 속에서 각각의 시편은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116편의 표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가 붙어 있지 않는 시편은 대부분 시편 150편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시편 표제들은 주로 저자가 누구냐? 아까 다윗의 시하면 성경에 아삽의 시가 있죠. 아삽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삽이라고 하는 그 가문 이 시인 시를 모아놓은, 또 고라 자손들의 시이죠. 고라 자손들의 시를 또 모아놓은 일종의 선지, 엔토로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모아놓았다는, 아삽이 지은 시들을 모아놓았고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를 모아놓은 그런 한 곳에 쭉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가 종류, 또 음악적인 설명, 조금 전에 그 관악기에 맞추느냐, 현악에 맞추느냐, 때로는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깃딧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작은 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냐, 예전적인 설명도 있고 역사적 배경 등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나 있는 이 표제는 그 시를 기록한 중요한 배경과 시가 어떻게 해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기원들, 또 이 시의 기능, 이런 것이 잘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의 표제입니다. 근데 시편의 표제를 예배 시간에 안 읽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편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 이 시의 표제를 무시하면 안에 시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의 표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표제가 종류들이 많습니다. 이 시의 표제의 종류들이 많은데, 저자나 선집을 소개하는 저자 다윗의 시, 또 아삽, 또 고라 자손의 시, 그러니까 저자나 선집을 소개하는 표제들도 있고요.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는 표제들도 있습니다. 자,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는 표제에 대해서 우리 잠시 미리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에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표제로 사용한 경우는 모두 14편입니다. 모두 14편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쉽잖아요.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의 시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여기에 보면 당시에 그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미친 채 하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을 표제로 사용한 경우 14편인데 그 역사적 상황 모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의 기록은 주로 그 사건이 있었던 데의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앙적인 경험이나 감정이나 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기록한 실제 역사에 보면 그때 느꼈던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앙적 감정이나 느낌이나 분노나 갈등들이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이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게 되냐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는 표제가 있는 시편의 해석학적인 의미인데요.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사건이 기록된 역사적 본문에 기록되지 아니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느꼈던 신앙적 갈등과 고통과 믿음 등을 기록하므로 그 역사적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자, 도움을 주는 것이 시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역사적 본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본문들, 우리 성경 전체 66권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전체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하나로 한 권의 책으로 기록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이 하나의 그 원리를 이 시편과 역사적 본문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있다고 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과 또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해석 원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시라고, 이것은 다윗의 시이 되어 있죠. 그건 미저모르입니다. 또 다윗의 시에도 노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믹담, 마스길이나 믹담은 둘 다 교훈입니다. 교훈. 믹담은 케템, 금과 같다. 그러니까 금과 같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트필라, 이 기도라고 번역이 되기도. 트힐라는 찬송이거든요.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히브리어로 하면 쉬르 함마로트입니다. 그래서 이래 시편이 뭐 어떤 형태의 시인가? 이것은 그냥 노래다, 또 교훈시다, 또 기도를 담고 있다, 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다. 이런 것을 알므로 그 시의 성격과 유형, 그 의미를 파악을 하는 일에 이 표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동시에 그 시의 의미와 기능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역시 음악적 특성을 보여주는 표제들입니다. 현악에 맞춘 노래, 또 음조가 있죠. 여덟 번째 줄, 뭐 깃딧, 알다셋, 알다셋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샤트라는 말, 죽이다라는 말, 멸하다 뜻이거든요. 멸하지 마십시오. 소사님하고 이것은 백합화라는 말입니다. 뭐 백합화라고 하는 음조에 맞춘 노래, 또 수산 에두시라는 것은 여기에 수산이라고 하는 말이나 소사님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복수꼴이고 단수고요. 그래서 에이두트라는 말은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백합화. 또 무후트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베이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 또 시가연, 열정적입니다. 열정적. 이게 또 복수꼬리로 하면 시기온옷입니다. 같은 말이고, 하박국 3장에서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또 시편에서는 시가연, 누구의 시가연, 이렇게 음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악적 특성의 음조를 보여주는 것은 시의 분위기, 알다스의 같은 경우에 멸하지 마십시오. 또 수산 에둑 같은 경우에는 언약의 백합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록했다는 뜻이잖아요. 무라벤이니까 아들의 죽음이니까 얼마나 이 시 자체가 무겁고 장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음악적 특성을 보여주는 이 표제 역시 시편을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죠. 이해하시고, 그러면 시편이 1편부터 150편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시편의 기록연대, 우리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시편을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있거든요. 시편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시편은요, 오랜 역사를 거쳐서
편집되고 전해지고 수집되고 배열이 되었습니다. 자, 이 편집이 되고 전해지고 수집되고 이것을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시편은 한 저자에 의해 서여졌거나 편집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 다른 배경에서 다른 저자들에 의해 서이기도 하고 편집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저자들이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감설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고 받아서는 그런 방식으로 영감된 것이 아니고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컬티를 성령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 유기적 영감설이죠. 이것을 이해할 때와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 다양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에 이제 보면, 자, 예를 들면 이제 모세의 시편 90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가, 다윗 시가 제일 많죠. 다윗은 주전.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나 더, 다음 부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자, 왕정실에 1050년부터 1010년까지가 사울이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1010년에서 다윗이 970년까지 다윗 통치, 사울 통치. 다음 솔로몬이 970년에서 930년까지 솔로몬이 통치했거든요. 그럼 다윗 시가 제일 많으니까, 자, 모세 시부터 1446년부터 다윗의 시, 다윗 시대 사람인 아삽이라든지 고라 자손도 있었죠.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존재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930년 이후부터는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말라기가 기록된 해가 일반적으로 주전 450년 에서 475년에서 450년으로 보거든요. 느헤미야가 귀환한 해가 주전 444년입니다. 444년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돌아온 458년에 돌아온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인데, 그러면 구약의 시편은 자,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하여 성전을 봉헌한, 또 봉헌하고 성벽을 봉헌한 이 전체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긴 시대 586년에 성전 파괴를 목격하고 쓴 시편이 74편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쓴 시편이 137편입니다. 539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쓴 시가 시편 85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전체를 해서 언약 백성과 그 공동체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이 다양한 이 삶의 믿음과 갈등과 아픔과 고통과 또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갔는가 하는 점들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편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성도들의 경험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경험적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이 자, 편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기록 연대를 이해했다면, 자, 우리 시편의 편집을 보면 의도적으로 시편 150편이 시대별로 쭉 배열한 것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배열했다는 증거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모두 다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시편은 1편에서 41편이 제1권, 42편부터 72편이 2권, 73편부터 89편이 3권, 90편에서 106편이 4권, 107편에서 150편까지 5권,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 보면 1권이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278번, 하나님을 15번 쓰고 있어요. 제2권에 보면 여호와를 이름은 32번, 하나님의 이름을 198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누군가는 이 시를 이렇게 배열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작은 단위의 시편을 또 한 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자, 마스길은 교훈시라 그랬죠. 42편에서 45편, 그리고 52편에서 55편. 이 마스길을 따로 모았죠. 믹담 56편에서 60편 역시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있죠. 할렐루야 시편이 있는데 111편부터 118편까지 역시 할렐루야, 이집트 할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146편부터 150편에 역시 앞뒤로 수미상관법으로 처음과 끝에 할렐루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 이 안에는 솔로몬의 시도 있고요, 다윗의 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 순으로 엮어 놓은 것은 역시 아니겠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연관된 동일한 주제를 모아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편집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시편 14편과요 53편이 내용이 같습니다. 자, 내용이 같은데 무슨 차이일까요? 자, 시편 14편은 1권에 있습니다. 1권에 있는데 시편 그 1권에는 여호와 이름이 278번 있다고 그랬죠. 자, 이 53편은 2권이잖아요. 여호와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 그러면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이 하나님의 이름만 다루고 같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요?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그러면 시편 저자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전체를 하나로 쭉 편집을 냈을 때 비슷한 주제와 연관된 것들을 모아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시편 14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13편과 그 뒤에 있는 15편이고요. 시편 53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52편과 54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체 하나의 주제와 또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이 어떤 한 편집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배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배열한 그 부분은 결국 그 시편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 시편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해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시편에 있는 순서는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고려신학대학원에 우리 구약학 교수님 가운데 김성수 교수님이 계시는데, 김성수 교수님이 쓴 그 목회와 신학의 아주 오래전에 자그마한 논문을 하나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시편에도 문맥이 있는가? 예, 시편에도 문맥이 있는가? 결론은 문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150편을 이 편집자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비슷한 주제끼리, 그리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 주제와 밀접한 부분들끼리 모아놓았고, 또 어떤 것은 이 작은 단위의 선집 형태로 분류해서 모아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마스길이나
믹담도 한 곳에 모아 놓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 개념 전체를 이해하기 좋도록 배열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배열했기 때문에 역시 시편을 이해하는 그 원리와 방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편집과 기록 연대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말은 시편의 중요한 해석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각 시편을 해석할 때 최종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열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편집자의 의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각 시편 전후에 있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약 14편과 뒤에 53편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후 앞과 뒤에 있는 시편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들이 비슷한 주제와 신학적 강조점에 따라서 각각의 시편을 배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전후에 있는 그 시편은 시편의 의미를 보완해 주거나 해석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시편을 차례대로 이해하거나 그 전후를 살펴보는 것은 그 시편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또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 시편의 유형을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런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시, 탄식시, 저주시, 감사시, 역사시, 제왕시, 지혜시, 메시아시 이렇게 다양한 이 시편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시와 탄식시, 저주시, 감사시, 역사시 이렇게 시로 분류한 것은 그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찬양시와 탄식시 같은 경우 또는 찬양시와 탄식시 또 찬양시와 넓은 의미로는 감사시와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시와 탄식시의 중요한 차이점은 시간입니다. 다른 말은 자, 감사시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시는 지금 현재 고통하고 있는 문제를 다룰 거고요. 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탄식시에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시와 탄식시다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과거냐, 현재를 중심으로 기술했느냐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시편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시편을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시편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요, 또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찬양시, 탄식시, 저주시, 역사시, 제왕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 이상의 범주에 넣고 살펴보는 것은 그 시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일에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유형은 시편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유형 가운데 찬양시를 보면 성경에 제 책에 보면 시편 150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찬양시를 도식화해서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다시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이 책을 꼭 참조해서 교재를 구입해서 같이 보고 리포트를 쓰고 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찬양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도 1인칭으로 자기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책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청을 담은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찬양시라고 합니다. 찬양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삶에서 들어와 역사하시기 때문에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라고 하는 요청, 그리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 과거 사건을 기술로 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찬양하라는 요청을 추가로 포함하거나 찬양하라는 요청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식시는요. 역시 단식시는 자신이나 공동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아뢰고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 단식시인데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전체 150편의 시 가운데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사실 더 넓게도 들어가 좀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절반까지도 차지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에는 단식시를 제일 많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단식시의 구조도 일반화 딱 되어 있는데 모든 단식시가 다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중요한 이유를 불평하고 탄식하는 부분. 그러면 되게 불평하고 탄식할 때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 때문인가?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주변에 대적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적들이라면 대적들에 대한 고소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시 찬양시와 결정적으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역시 시를 이해하는 것과 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음 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시라고 했죠. 핵심은 죄와 또 배신, 압제, 고통, 부조리한 세상의 위협과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은 시가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감사시와 탄식시의 차이점은 시간입니다. 탄식시의 경우는 현재적인 경험을 묘사한 반면에 감사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구조는 이렇게 돼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 구조로 짧지만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설명을 하고요. 과거에 겪은 어려운 상황, 그때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호와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저자가 맹세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자신이나 회중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기에 적합하신 분이신가, 이런 점들을 우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시편의 신학 부분도, 시편은 그러면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시편은 주전 1446년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한 이후 긴 천년간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다양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고 할 때 영어로 theology, 이 theos 하나님과 로고스, 이 두 말씀이 결합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 신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편에서 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그 가운데 언약 백성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매우 다양한 이 신학의 프리즘들을, 신학에 나타나 있는 넓은 스펙트럼을 이래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 내용을 조직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시편은 저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교의학적으로 이해했던 하나님, 만나서 밀접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이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그 목적과 다양한 방법으로 지은 시편들을 모은 모음집이, 일종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시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신학적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 강요 안에 그가 참 많이 인용한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과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그만큼 많이 인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을 이 시편이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시편의 신학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신학 가운데 핵심적인 신학이 도대체 뭘까? 시편의 신학 가운데 제일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이라는 도대체 뭔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시행하신 피로 맺은 유대 관계라. 피로 맺었다면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맺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떻게 관계를 가진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에 예언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행하시니 피로 맺은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언약은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으로 구약 성경과 시편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 처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연을 잘 관리하고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기록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구원인데, 시편은 이 관계를 기초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언약 속에 내포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요, 그 구약의 약속에 따라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나 지금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시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에 시편 신학의 핵심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와 율법입니다. 그 언약은 역사 가운데 쭉 시행되고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고 재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묘사해 주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교제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언약 백성의 책임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자, 우리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 서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노라. 제 이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해 놓으신 구속론의 토대 위에 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 계명은, 자, 계명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며 그 계명을 지킴으로 언약 백성의 삶의 특성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에서 언약 백성의 책임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항상 언약과 연관이어서, 또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계명 지키는 일로 이해할 때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특히 시편의 율법 언약 관계에서 율법을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를 묘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하나님, 초월적이라는 말, 하나님 전지 모두들 다 아십니다. 전능하시죠. 그리고 우리 시편에 보면 내가 하늘 위로 쭉 피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그럼 밑에는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다 계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교의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omnipresence, 프레전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omni라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든지 편만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이 초월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재적이다 할 때 무소부재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 그래서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하나님. 이 시편에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며 전지전능한 초월적인 존재. 하늘에라는 말은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분. 이게 내재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시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행동들을 고발하면서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매우 존귀한 사람으로, 그리고 죄로 끊임없이 죄로 고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시온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당신과 만나 교제하는 그 일이잖아요. 근데 시편은 시편 저자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전의 중요성을 시편 150편 전체에 여러 부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핵심적인 신학이 언약, 하나님, 사람,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핵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편이고 또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은 이러한 내용을 조직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시편은 바로 이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언약의 기초 위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늘 함께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자,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개인이나 공동체의 경험을 기록한 경험적 계시라고 했죠. 시편이 모두 다 우리 편집을 해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 맨 마지막에 다 성령으로 마칩니다. 시편이 성전 예배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최종 편집자가 시편을 5권으로 나누어서 모두 독설로 성령으로 끝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히브리어 책 이름이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트일림이 또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때로는 잘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쇠부자하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시편이 쭉 저자들이 기술한 핵심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기록 목적은 우리 성전 예배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탄식시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문제든지 아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어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갈등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특히 이제 칼빈은 시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 우리 영혼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갈등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하여 확증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기록 목적을 잘 이해하면 역시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시편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했다면 시편이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되었는가? 시편의 이제 문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전부터는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시편의 그 기록 목적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편의 문학적 특징과 실제 시편들을 쭉 다루어 보는 시간들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PPT로 제공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이 PPT는 교재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교재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 우리 시편 전체를 이해하고 또 이것이 우리 구약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보는 우리 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